네, 다대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3월 15일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보내드린 그 여러 가지 그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또 성경책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피시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일화를 먼저 소개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제나라의 군주인 제환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신하가 관중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신하 관중을 이 제환공이 초청해서 어느 날 잔치를 즐기고자 하였습니다. 이 신하 관중은 군주의 초청에 응하여 잔치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관중은 이 잔치 자리에 술잔이 3차례 도는 것을 보고 인사도 없이 제환공 군주에게 인사도 없이 급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 제환공은 관중에게 화를 내면서 말을 했어요. 과인은 10일 동안 잔치를 준비한 후에 예의를 다해서 그대를 청했다. 그런데 관중 그대는 과인에게 인사도 없이 물러가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 이때 관중이 대답하였습니다. 술과 잔치를 즐기는 자는 근심과 걱정에 빠지고 맛을 즐기는 자는 덕행을 가벼이 여기고 국사를 소홀히 하는 자는 정사를 그르치고 국익을 해치는 자는 사직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가 감히 연회장을 빠져나온 이유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제환공이 놀라서 급하게 자리에서 내려와 사과를 합니다. 과인은 구차하게 술과 잔치를 탐하고자 한 게 아니다. 그대도 나이를 먹고 나 과인 역시 늙어가는 까닭에 그대를 하루라도 즐겁게 해주고자 그랬던 것이다. 그러자 관중이 마지막으로 다시 이 말을 합니다. 젊어서는 나태하지 않고 늙어서는 술과 잔치를 탐하지 않아야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많은 나라가 천하를 잃은 것은 하루아침에 그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주가 어찌 한가하게 안락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관중은 신하로서 왕에게 한 충고가 참으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안락함과 나태함에 빠지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근심과 걱정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어진 현실 속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도둑같이 임한다 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의 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합니다. 바울은 항상 준비함을 5절과 6절에서 낮에 깨어있는 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 사람처럼 졸면서 걸어 다니지 않는 것과 같이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항상 정신을 차리고 혹여나 나태함과 안락함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뜻이죠.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항상 깨어 준비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현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즉 예배하는 심령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교회에서 주중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등 많은 기도회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주일에 드리는 예배 또한 중단한 교회가 많습니다. 각 교회마다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나눠주거나 지금 우리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 예배나 모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혹여나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가지 못하는 마음에 간절히 집에서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얼마나 지났다고 그 마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나태한 마음과 안락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가볍게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소파에 앉아서 TV 앞에서 드라마 보듯이 차 한잔하며 음식 먹으며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어떤 친구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놀러 가는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 아니면 주일에 언제 한번 쉬어보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대충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얼마나 간절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정말 마음을 찢는 심령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진정될지 아무도 몰라요. 전문가들도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이 될지 저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언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 드릴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 가정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첫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자의 장소, 가정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경배해야 하는 겁니다. 청소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서도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했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에 처했든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소홀하게 하거나 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여서 괴롭고 아파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하며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우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됨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중요하지요. 본문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겁니다. 먼저 호심경은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언제 적군의 칼이나 화살이 날아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 시에는 항상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이유는 거기에 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칼에 찔리거나 화살에 박히면 일말의 여지 없이 죽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쟁과도 같은 현실과 상황 속에서 사탄 마귀가 찔러오는 칼과 화살에 언제 심장, 마음이 치명타를 입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착용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호심경은요, 전쟁 때에나 착용하는 옷이지 평상시에 누가 그것을 입고 생활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항상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사탄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넘어뜨릴까요? 갑작스러운 고난일 수도 있지요. 또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사탄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면 어느 누구든 정신 차립니다. 하지만 평상시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나태함과 허영심과 교만과 영적 게으름과 거짓과 음란과 욕설 등등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이들은 자신의 심장에 양심에 지금 칼과 화살이 찔러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공격해 들어와서는 나태함과 영적 게으름으로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소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믿음과 사랑은 전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관련 있는 단어들이에요.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늘 우리 마음에 붙이고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간절해져야 하는 겁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간절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투구. 이 투구 또한 전쟁 시에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구입니다. 머리는 생각, 지성을 담당합니다. 머리는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명령해서 우리 각 지체를 움직이게 하는 중심입니다. 따라서 뇌가 정지하면 우리 몸의 모든 부분도 정지합니다. 따라서 전쟁 시에 뇌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 그 사람은 전투 불능 상태가 되고 결국에는 위험에 처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머리는 전쟁 시에 항상 보호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투구를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 쓰고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 누가 자신의 머리에 해를 가한다고 투구를 쓰고 생활하겠습니까? 놀림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투구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쓰고 있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투구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의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장차 오셔서 이 땅에 온갖 사탄이 주는 시험과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들을 모으시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실 구원의 날에 대한 소망입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이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을 늘 갖고 지금 현실에서 이 소망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없는 자는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지 않는 자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의 것만 사랑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그것들이 우리를 죄악으로 물들게 합니다. 늘 그것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놀 수 있을까? 늘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조먹어 들어갑니다. 구원의 소망은 사라지고 현실에서 이런 생각들로만 가득 차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여기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눈은 항상 하나님을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이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을, 이 나라를, 이 세계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에 그 예배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고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예배가 묻어나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묻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우리의 예배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우리의 신앙도 나태와 안일함에 물들어지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하여 청소년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교회를 몇 주간 빠졌고 난 뒤에 아예 그냥 교회를 나오지 않아버리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탄이 주는 나태함과 안일함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예배자들이 다 되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